네, 우리 최기남 형제님 간증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주에도 또 이렇게 훈련 순장으로 섬겨주셔서 함께 파송 예배 또 함께 했는데 연속 또 2주 일찍 새벽 깨우시고 오셔서 또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 거는요, 사랑에 대한 겁니다. 네, 사랑, 용서, 네. 사랑, 용서, 용납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영화를 제가 간혹 봤는데요. 아주 지금까지도 너무 기억나는 영화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입니다. 메리 포핀스.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 이게 너무 좋았어요. 막 가방을 열면 막 뭐가 나오고 막 우산을 타고 쭉 오고 야, 저 너무 멋지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 또 반면에 엄청 막 엉엉 울었던 영화가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 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네,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영화를 봤는데 막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막 감정이입을 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으니까. 근데 뭔가 굉장히 묵직하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이제 가족 여행을 여수로 2박 3일 화수목 이렇게 갔었는데 이왕 간 김에 거기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순교한 아들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얘기해서 동의하에 같이 저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비가 막 왔었는데 거기에서 좀 머물면서 좀 묵상하고 비석도 다 읽어보고 막 좀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중심적으로 다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바른 의미, 재해석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제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다 내가 그 원 의미를 너희에게 바로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불가능하다. 박해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 특히 로마 그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에 있던 로마 군대, 총독들, 막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19장 34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었죠. 너희가 애굽 땅의 거류민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와 함께하는 거류민, 즉 이방인들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들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다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첫 번째는 연약하다.
능력이 없는 거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때 기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확증,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를 해주신 거죠. 1인 시위 막 국회 앞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좀 알아줄 수 없겠니? 라고 데모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죄인이 왜 무섭고 너무 두려운 것이냐?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네가 내 원수였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 주지 않았니? 너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입사해서 1년 동안 전 지점 영업소에 있다가 이제 개동 그 안국역에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저를 불러주신 분은 그 크리스찬이셨어요. 팀장님 대행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신우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분은 찬양 인도를 하셨고요. 근데 IMF가 터진 거죠. 근데 그분이 회사 편에서 이제 노란 봉투를 어쩔 수 없으셨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저의 선배들을 회사로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아팠고 그리고 이제 업무 과정 중에 제 보고서를 수정하는데 인격적으로 저에게 상처 주는 말씀을 막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냥 맞대응해서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제가 욱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신우의 예배를 나가는데 그분이 앞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하는데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얼굴을 푹 숙이고 정말 은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는데 저희 팀이 공중 분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저는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양재로 이제 옮겼는데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이제 눈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했던 마음들이 고스란히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화해해라, 용서해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그 신호가 쭉 가는데 마침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했어요. 보셨죠? 저는 제가 할 걸 했어요.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 또 이제 그냥 생활하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다가 오늘 제가 뒤에서 나눌 말씀인데 형제 화목하지 않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데 다시 용기를 내서 전화를 딱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저 점심이나 한 끼 사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만나면서 힘들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미워했던 거, 그런 것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저는 용서를 구했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화목하게 됐고 다시 이제 선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7번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7번 아니 7번씩 70번 7, 49, 490번 사실 무한대인 거죠.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 너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야. 근데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너희 동료를 돈 내놓으라고 빨리 갚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단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이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하는 자로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5장인데요. 이번에는 살인에 대한 율법의 바른 해석을 해주십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라가 이 미련한 놈라고 형제를 욕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판관은 하나님,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나에게 고발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기회 있을 때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앞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서게 된다면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8년 전에 저희 어머니 3년 전에 이제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많이 몸이 아프셨는데 정말 가장 사랑하는 두 분과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한 분은 그분도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원로 목사님이고 CCC 총무셨고 저희 아버지가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로 훈련받고 같이 개척교회를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역하신 분인데 그때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두 분이 만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를 하셨고 식당에서 서로 안으면서 엉엉 울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에 가실 수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저희 아버지 친구셨어요. 그분도 역시 CCC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역하고 가장 절친이었는데 그 순간에 관계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힘드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 지금 힘든 마지막 상황일 수도 있는데 부탁드린다. 좀 같이 전화하셔서 관계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부탁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겠노라 하고 전화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목하고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아들로서 저는 그게 가장 제가 너무너무 잘했다. 스스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어머니도 이제 굉장히 급하게 안 좋아지셨는데 돌아봤을 때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한 분이 계셨거든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사를 가서도 멀리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상처 받으셨다면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그걸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꼭 전해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때 이제 의식이 없었지만 귀에 대고 어머니 그 집사님이 용서하신대요. 편안히 천국에 가세요.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그게 아들로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아들과 딸에게 제가 유언을 했어요. 미리. 아빠가 너무 부족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거를 해결을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아프거나 그래서 못하면 내가 유언인데 니네 둘이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제가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저도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훌륭하신 순장님들의 본을 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 말씀대로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친절하게 풀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르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까 새벽에 했군요. 우리 진산 형제님이 새벽 기도에 나주신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얼마나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마가의 일로 다퉈서 헤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지만 그렇게 뛰어난 분들조차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같이 정말 평범한 최기남 형제님처럼 아무 간증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셨지만 저도 그런 사람인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안 맞고 불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할 수 없겠니?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줬는데 좀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까 사랑의 원자탄 이후에 수소폭탄, 또 중성자탄이 더 나왔잖아요. 아마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소폭탄, 하나님의 중성자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원자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매는 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공동체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사단의 전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죠. 이건 혈육으로 너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십니다. 선언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가톨릭은 이것을 사람으로 알고 교황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모두 이것이 신앙 고백임을 알고 그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명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단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바보인가요? 사단은 뭘 생각하겠냐는 거죠. 이것을 다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을 내면은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네, 에베소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대표, 부대표, 순장님으로서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또 공동체를 간당간당한 그 지체들을 공동체 안으로 모아서 그 안에서 절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선교 단체들을 나누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제가 기도하는데 그 에스겔 그때도 한번 나눴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생기가 들어가서 좀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있다면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BBB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정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셨을 때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와보라 데려왔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데려왔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마을 사람들을 통째로 다 데려왔어요. 와보라. 여기야 메시아가 계신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육체로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그분의 교회 몸 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합니다. 공동체로 데려옵니다. 교회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된다면 그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와보라 했는데 여기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여기에 정말 사랑의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그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그 매는 줄로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예수 중독자라는 것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